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신약 346면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으라.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할렐루야. 복되고 거룩한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함께 디모데후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하나 바이블의 그런 이야기 속에 오늘 주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마지막 편지, 바울은 어디에서 썼습니까? 그렇죠. 로마 감옥, 차디차고 어두운 로마 지하 감옥에서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 읽지 않았지만 그는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질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아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제단 위에 마지막 재물이 아낌없이 쏟아지듯이 나의 인생 마지막 한 호흡이 이제 주님을 위해 다 쏟아지고 나는 이제 주님 앞에 설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죽음 앞에 어떻습니까? 두려움을 가지죠. 때로는 눈물도 흘릴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누구요? 디모데에게 지금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 명령을 지금 그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교회를 사랑하고 마지막까지 영혼을 사랑하는 이 바울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다 같이 시작. 아멘. 바울은 왜 이렇게 무겁고 또 엄중하게 또 이렇게 명령을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온 세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죽음으로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죽음의 그 문을 지나가는데 그 문이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누구 앞에 서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참된 왕이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에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 섭니다. 불신자든 신자든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뭐예요? 하나님의 성적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엄중한 사실을 깨우쳐주며 낙심해 있던 디모데에게 용기를 주며 지금 이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디모데, 너는 지금 누구를 무서워하느냐? 너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너는 정말 네가 무서워한 자, 너를 핍박하는 자를 무서워하느냐? 아니면 최후의 심판자이신 우리 주님을 무서워하느냐? 라고 묻는 거죠. 당시 디모데는 참
어려운 상황 속에, 눈물겨운 상황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믿음에 의지하고 믿음의 아버지인 그 스승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역자들은 다 두려워서 흩어져 있고, 교회 안에는 거짓의 가르침의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마음이 얼마나 움츠러졌을까요? 바로 그런 상황에 디모데를 향해 바울이 외치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대상을 제대로 두려워해라.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너를 보고 계신 누구를 보라? 하나님을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움츠러지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웃들 사이에서 우리가 움츠러질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저 사람이 나를 혹시나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우리 친구들 밥 먹을 때 기도하나요? 급식 시간에 기도하나요? 그렇죠. 3명 하잖아요. 봐요. 여러분, 내가 혹시나 밥 먹을 때 기도하면 사람들이 좀 이렇게 별나다 하고 비웃지는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를 끊임없이, 나는 나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내가 결국은 참된 심판자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눈치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웃 사람들을 보면서 그걸 바라보며 청중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의 외침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 있는 무대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청중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순간에 코람데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초리에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어떤 그런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순간에 밥을 먹든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아무도 보지 않든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믿고 코람데오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이 귀한 일들, 그러므로 바울은 장차 온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과 영원한 나라에 목숨을 걸고 지금 디모데에게 엄중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그 명령, 그 유언. 여러분, 그렇다면 그 바울의 유언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2절 전반부를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힘쓰라까지.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토록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할까요? 모든 기준이 상대적이에요. 지금 세상은 다 상대적이에요. 그런 기준 속에 니도 맞고 나도 맞고 저기도 맞고 여기도 맞고 이 종교도 맞고 저 종교도 맞고 다 상대적인 기준 속에 있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은 절대자이신 절대적인 진리의 기준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로마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유익한 귀한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이 말씀을 우리가 더 가까이 갈수록 내 자신을 더욱더 바르게 발견하게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기준을 본다면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나으면 우울감이 들어요. 교만해집니다. 또 저들보다 조금 낫게 되면 굉장한 열등감과 패배주의에 갇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말씀의 진리의 말씀에 들어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딱 기준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악하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허물투성인지 바르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다들 나이스하게 멋지게 있지만 여러분은 스스로 알지 않습니까? 저도 알아요. 이 안에 얼마나 죄가 꽈리 트고 있는지, 얼마나 내 안에 부패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것이 가득한지 여러분 어떻게 발견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면 더 확실하게 드러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게 되죠. 그리고 말씀은 이것을 그냥 깨닫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돌이켜 회개하게 해주고, 그리고 이 회개함 속에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교정시켜 줍니다. 말씀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더럽고 찌꺼기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의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성령의 빛으로 우리를 다 쓸어버리고 우리 안에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게 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어느 순간 우리는 변화되는 거예요. 점점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거죠. 어느 순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바로 의로운 행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나만 알았어요. 나만, 내 것만 그렇게 알던 우리가 어느 순간 이웃에게 눈이 열리고 또 저 세계 땅끝에 있는 그 열방에 있는 영혼들을 향한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물질과 내 시간과 내 삶을 어떻게 참되게 드려야 될지를 깨닫게 되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뿌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우리가 맛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귀한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이 아무리 어그러지고 타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는 사람은 반드시 이 시대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가까이 하는 것, 말씀을 열어 읽는 것, 그것이 바로 말세를 살아가는 가장 성도들의 큰 지혜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나만 갖고 있으라고요? 나만 가지고 있으라고요? 아니죠. 뭐라고 말합니까? 전파하라는 거예요.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이 전파라는 말은 전령이 왕의 포고문을 듣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왕의 사신이 왕의 명령을 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을 말하면 백성들이 슬퍼할까, 기뻐할까, 싫어할까, 좋아할까, 그거 따지면서 합니까? 아니에요. 청중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백성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내용을 좀 더 바꾸거나 좀 더 좋게 변질시킵니까? 아니요.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오직 왕의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신속하게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전령의 하는 역할입니다. 우리가 바로 왕의 사신입니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깨닫게 주신 말씀, 나의 영혼을 살리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의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그 놀라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 이웃과 내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하며 흘러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좋은 교회, 나 혼자 예배드리고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영적으로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향한 분명한 소망과 기대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사람을 돕는 성도, 말씀으로 사람을 돕는 성도,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인생의 방황 속에서 여러분에게 길을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그 길을 어떻게 알려줄 거예요? 내가 길을 모르면 그 사람의 길을 알려줄 수 있습니까? 못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의 길을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찾았습니다. 그 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길을 물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가 길이요? 어떻게 걸어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때 여러분은 나만 알았어. 나만 갈 건데 넌 따라오지 마. 이렇게 가면 됩니까? 아니죠. 그에게 길을 알려줘야 되죠.
남모를 아픔과 삶의 무거운 질고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어려움을 털어놓는 이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세상에 헛된 조언을 하는 게 아니죠. 누구를 만나봐, 어디 가서 뭐 해봐.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때 무엇을 열어서? 성경을 열어서 고통받는 그 사람을 위해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픔을 매만져주고 방황하는 인생을 향해 길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들의 삶이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향하도록 방향을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되는,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섬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입니다. 우리끼리 잘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직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여러분, 안동의 인구가 15만 명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이 되겠어요? 그 소수에 불과합니다. 15만 명의 여러분 1%나 될까요? 그렇다면 수많은 영혼들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길을 안다고, 우리는 그 위로가 어디서 오는 줄 알고, 우리는 이 눈물이 누구로부터 닦여짐을 알매도 불구하고 슬퍼 울고 있고 방황하고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무관심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온전하게 실행되고 있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더 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데 언제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시간이 편리하든지 불편하든지, 환경이 좋을 때만 아니라 환경이 나쁠 때도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보통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이렇게 합니다. 아이, 목사님,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성경 공부 조금 더 하고 준비되면 전할게요. 언제 준비돼요? 지금 상황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기회가 나중에 잘 생겨지면 자연스럽게 말할게요. 아직 제 믿음이 부족해서요. 내가 더 성숙해지면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수많은 핑계는 더 많이 찾을 수 있어요. 실제로 요즘 우리 아이들, 우리 친구들 교회에서 여러분, 친구들이 교회 다니는 거 알아요? 친구들이 다 알아요? 좋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거 압니까? 아, 감사합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순신 장군처럼 신앙을 가지면 안 됩니다. 아무도 내가 교회 가는 것을 알리지 말라. 그러면 안 되겠죠. 괜히 여러분 그렇게 했다가는, 옛날에는 학교의 반의 대부분 30명이 있으면 최소한 20명 이상은 교회 다녔습니다. 직장에서도 교회 다니는 거, 신호에 모임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요즘은 학교에요, 한 반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1명 아니면 2명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비웃지는 않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때를 못 얻었기 때문에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을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명령은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로 분명하게 말합니다. 바로 지금 네가 서 있는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그 상황에서 어떤 형편이 있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네 기분이 좋건 나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면 그 생명의 말씀을 죽어가는 영혼에게, 방황하는 영혼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전하라고요? 때를 얻든지 항상 뭐하라? 힘쓰라 그랬어요. 항상 힘쓰라. 여러분, 항상 힘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일까요? 영어 성경을 오늘 말씀드려 좀 죄송하지만 영어 성경 ESV라는 여러분 성경이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Be ready in season and out of season.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시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NIV 성경도 있어요. NIV 성경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굉장히 영어를 잘하시네요. 네, 시작. Be
prepared in season and out of season. 여러분, 시즌이 있다 없다? 없다. 야구에는 시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축구에는 시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전하는 데는 시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365일 시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뭐라고 했어요? ready, prepared. 이 뭐예요? ready. 준비하라는 거죠. 준비하라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데 시즌 없으니 항상 뭐하라? 준비해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왜 항상 우리가 준비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누구를 우리에게 붙여줄지 모르잖아요. 늘 말씀이 준비되어 있어야 주위 사람에게 어느 순간 딱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을 딱 전해줄 수 있는 그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준비할 때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목회를 하는데 누군가가 성도들이 말씀을 묻고자 할 때 내가 말씀을 모르면 되겠는가? 그래서 성경의 1189장을 달달달 외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누군가가 물었을 때 이 말씀을 딱 알려줘야겠다. 그리고 또 신방을 가거나 누구를 만났을 때 뜻하지 않는 상황 속에 있을 때 내가 그 1189장에 있는 말씀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딱 감동을 주셔서 이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지금 필요하겠구나 라고 했을 때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잘 준비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정말 신방을 가거나 또 기도를 할 때나 어느 순간 미리 준비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 들어갔을 때 다시 그와 함께 대화를 하고 나눔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생각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이 만지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 무한정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딱 주실 때 하나님 나 준비 안 됐어요. 나 지금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지나치면 되겠습니까? 주님이 기회를 딱 주십니다. 언제든지 준비된 상태에서 즉각적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다 국가대표입니다. 월드컵 국가대표. 여러분 후보 선수들은 몸을 안 푸나요? 몸을 풉니다. 언제든지 지금 투입하면 지금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몸이 안 됐는데요. 준비가 안 됐는데요.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국가대표 후보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이든 이웃이든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만난 사람이든 질병으로 병상에 누워있든 임종의 마지막 순간을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러분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면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부모님이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만날 수 있고 헤어질 수 있는 그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지금 알려줘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전해주겠습니까? 다음이 있어요? 다음 생애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그 영혼을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우연히 길을 가다 만나더라도 우리 한 집사님 버스 타고 가다가 만났던 형제를 지난주에 전도했지 않습니까? 그 순간순간이 누가 붙여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이다. 나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기회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열어서 영혼을 먹이고 만지고 치료하고 살리고 위로하는 일에 우리가 철저히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체프 반더스텔트라는 목사님이 쓴 복음의 언어라는 책이 있어요. 복음의 언어. 이 책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모국어는 복음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한국어가 모국어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어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모국어는 뭐라고요? 복음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모국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단어를 외워서 매일 문장을 연습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알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입에, 내 가슴에, 내 심장에 새겨서 끊임없이 이 모국어, 복음의 언어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이야 라고 말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능통하게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살려내고 그 영혼에게 참된 위로가 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흘려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서 어떤 태도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라는 것이 2절의 하반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 범사에, 시작,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가르치면 제대로 사람이 변화되겠지라고 가르치는데 그게 쉽게 되던가요? 잘 안 돼요. 참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단어가 인간의 본능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팀 켈러 목사님,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한날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나서 아주 멋지게 차려입은 한 여성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 얼굴로 그 목사님에게 와서 쏘아붙이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예배 중에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있었더군요. 나와 내 아들도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일은 앞으로 절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획 돌아서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뭐가 싫은 거예요? 죄라는 게 싫은 거예요. 내가 왜 죄인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어느 날 새로 회심한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된 성도들과 그리고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화기애애 가는 가운데 한 여성이 팀켈러 목사님을 딱 째려보면서 또 질문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저를 죄인으로 보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부드러운 어조로 설명해 줬습니다. 자매님만 죄인이 아니라 모두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본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린 망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가 필요한 것입니다. 설명을 하고 정중하게 이야기했어요. 그 여성은요, 마음이 닫혀서 버렸습니다. 열리지 않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은 자존심을 깨트리고 죄를 지적하는 복음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내가 그렇게 잘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죄인 쪽까지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복음이 참 거북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낙심되고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오래 참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일, 구원받는 일, 위로받는 일,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그 일을 돕는 일이 억지로 강제로 되는 일이 아님을 알기에, 신앙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강제로 여러분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그 영혼을 깊이 만져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반드시 되는 줄 알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전하라는 것, 그것을 항상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만지시겠지, 하나님께서 만지면 반드시 변화되고 구원받고 위로받고 치유됨을 믿고 우리는 오래 참는 과정을 우리가 기다리며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우리의 많은 성도들의 이웃들과 부모가 가족들이 기다려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눈물로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만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남편, 아내가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어느 날 부모 앞에 나와 있던 자녀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엄마, 나 이제 교회 안 갈 거야.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열심히 해줬잖아. 나 이제 대학교는 내 인생 내가 살 거야. 나도 내 종교 내가 선택할 거야.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런 폭탄 선언을 하는 자녀, 여러분 가슴이 무너지죠. 목사 자녀면 안전합니까? 아니요. 장로 자녀면 안전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때 가슴이 무너지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오래 참아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 자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구경만 해야 될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뭐라 합니까?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라. 이걸 공동 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책망하고 훈계하고 격려하십시오라고 적혔어요. 책망하고 훈계하고 격려하십시오. 경책이 뭐예요? 생각을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치관 속에 있을 때 여러분 그 바른 말씀으로 그의 생각을 교정시켜 주는 역할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마냥 참고 맺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른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그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과 따뜻함으로 그가 다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생각을 바꿔줘야 돼요.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두 번째는 경계해야 됩니다. 행실과 삶의 방식이 바꿀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행실이 잘못되었으면 여러분 꾸짖어서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어린아이들 태어나면서 얼마나 이뻐요. 눈에 넣어도 정말 아프지 않아요. 너무 사랑스럽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금쪽 같은 내 새끼라서 어릴 적에 분명히 가르쳐야 될 것이 있는데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3살 버릇 어디까지 가요? 정확합니다. 여러분 정확하지 않습니까? 3살 때, 4살 때 아이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속담이 정말 틀리지 않아요. 가르치지 않는 나쁜 습관으로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대학교를 들어가고 직장을 들어가요. 그리고 가정을 세워요. 여러분 가르쳐야 될 시기에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셋째는 격려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생각을 바꿔주고 바른 진리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분명히 가르쳐야 될 것은 가르치고 그러면서도 뭐예요? 따뜻한 안아줌과 격려와 위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기를, 여러분 얼마나 수고와 애씀이 필요합니까? 그냥 뚝딱 되지 않아요. 한 아이를 잉태하고 이 땅에 태어나는 일이 여러분 10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우리가 한 영혼이 주께 돌아와 그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진 일을 어떻게 뚝딱 된단 말입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런 자세로 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3, 4절 보십시오. 3, 4절 시작. 아멘. 여러분 믿음은 뭐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경고합니다. 이 말세에 주님이 가까이 오는 그 시기가 되니까 사람들이 뭐가 고장났어요? 듣는 게 고장났어요. 바른 말씀과 날카로운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귀를 닫아버려요. 대신 자기의 욕심에 가득한 그런 이야기, 내 욕심을 전혀 바꾸지 않아도 괜찮아주는 그런 이야기, 내 귀에 즐겁고 내가 듣고 싶은 거 알려주는 그 이야기만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죄를 마음껏 지어도 마음에 찔리지 않는 이야기, 정죄감이 없는 이야기, 그래서 그런 이야기, 달콤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을, 거짓 선생들을 찾아가서 내 옆에 많이 두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들어야 할 말씀이 있어요.
영혼이 살아나고 방향을 잡고 정말 하나님의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찾을 수 있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듣는 거예요. 자기 귀에 가려움을 만족시키는 호기심, 자기 마음에 흥미롭게 하는 것, 날마다 뭔가 새롭고 자극적인 것만 계속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세대 여러분, 스마트폰에 유튜브 보십니까? 쇼츠, 우리 친구들 쇼츠 봐요? 쇼츠 안 봐요? 틱톡 안 봐요? 릴스 안 봐요? 릴스는 봐요. 그렇지. 네.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 어른이나 다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막 검색하지 않은 데도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 딱 보면 그 다음에 보면 뭐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게 다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게 뭐예요? 알고리즘이죠. 알고리즘.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제가 어느 날 쇼츠를 봤습니다. 계속 봤어요. 눈을 딱 뜨니까 1시간이 지났어요. 우와, 이거 진짜 지루한가요? 절대 안 지루합니다. 도파민이 막 생겨나죠. 여러분, 알고리즘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보기 싫은 거, 내가 불편한 영상을 절대 보여주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 기분 좋게 하는 이야기만 끊임없이 보여주죠.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것이 바로 말세의 이런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알고리즘에 갇혀 있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말씀, 내 죄를 들추기는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싫어요, 차단, 거부합니다. 그저 내 마음에 위로를 주고 내 호기심에 자극을 주고 내 흥미를 채워주는, 그래 너 잘하고 있어, 무조건 네가 최고야, 그렇게 내 욕심에 지지해주는 그런 이야기에만 함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만 그럴까요? 아니요. 예수님 오기 전에 800년 전에 이사야 시대도 똑같습니다. 이사야 30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면 그런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800년 전에 배역한 백성들도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마라. 기분 나쁘다. 내 귀에 좋은 이야기, 거짓말이 더 좋으니까 위로의 말 내한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치워버려라. 언제 했다고요? 이사야 시대 때. 우리 시대도 똑같은 것입니다. 나는 성경대로 살기 싫어. 성경이 내 죄를 지적하는 것도 싫어. 내 편안한 이야기만 해줘. 강단에서요, 내가 한 주간 지쳐서 내가 교회 겨우겨우 왔는데 거기 대고 또 죄를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얘기하고 싫어. 그냥 위로해주면 안 됩니까? 강단에서 그냥 위로해주고 힘내라 하고 잘 된다 해주면 안 됩니까? 그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이런 악한 시대에, 폐역한 시대에 우리마저 여러분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5절 말씀을 여러분 마지막, 그러므로 디모데에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다 귀에 좋은 이야기, 그런 세상의 알고리즘에 갇혀 살지라도 너는 그래 하지 마라. 너는 그래 하지 마라 것입니다. 시대의 정신을 휩쓸려 다니는 자가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두고 이 세상에 지금 혼돈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던져서 영적으로 깨어 분별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소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를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여러분 환자를 대할 때 죽어가는 상황 속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뻥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죠? 아우 아프면 어떡하지? 그거 따지면서 합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신중하면서도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 가감없이 하는 것입니다. 옷을 풀어 제치는 안 있더라도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충격을 가해서 그 영혼이 살아나는 일에 여러분 목숨 걸며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할 때 분명히 고난이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도 고난이 없다 말하지 않아요. 신중하면서 하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위해 은혜 받았다는 것은 고난도 함께 받으려 합니다라고 빌립보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진리를 말씀을 전하는데 고난이 있습니다. 비웃음거리를 당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 미련한 소리 하지 마라. 시대에 안 맞는 소리 하지 마라. 왜 그런 소리 너희들만 구원이 있다 하느냐라고 그렇게 비난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고난은 영광의 고난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이 남는 고난인 줄 믿습니다. 우린 누구 앞에 섭니까? 하나님 앞에 섭니다. 뭐 하다가 왔래? 저요. 저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가져봤고요. 저 나라로 가봤고요. 이런 여행도 해봤고요. 내가 이렇게 살아봤습니다. 그거 자랑하시겠습니까? 네 안에 예수의 흔적이 뭔데? 너에게 예수의 흔적이 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영광의 고난이요, 하나님의 우리의 예수의 흔적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말씀 맺겠습니다. 세상은 자기 귀에 달콤한 것만 들으려고 바른 진리를 거부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그 세상의 허탄한 소리, 우리의 달콤한 소리, 내 귀에 캔디 같은 그런 소리가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의 말씀만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복음에 우리 안에 잘 훈련되어 준비되어 항상 준비되어 이 말씀이 전해지면 반드시 선하시고 능력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고 위로해주고 회복시키는 줄 믿고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는 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이 시간에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함께 찬양하며